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을 딜리버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좀 나누고 있는데요. 실은 이제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긴 이후에 실은 다윗은 이제 험난한 광야길을 걷게 되죠. 그 얘기를 좀 나누기 전에 오늘은 다윗의 일생을 먼저 한번 쭉 훑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아는, 그리고 많이 들어봤지만 좀 오늘은 그래도 한번 대략적이나마 다윗의 일생을 좀 그리고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더 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윗이 10대 후반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10대 후반에 이제 사무엘에 의해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그 이후에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요. 실은 그때 일, 즉 골리앗과 전쟁에서 이긴 이후에 다윗의 어떤 삶은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왕이 되고 평탄대로를 가는 것이 맞을 듯한데 실은 굉장히 어려운, 즉 사울에 의해서 도망다니는 삶을 10년 이상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0여 년의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30세에 이스라엘 왕이 되지요. 그 이스라엘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사 다윗의 삶에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무엘하 말씀을 읽다 보게 되면 내가 누구간데 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의 문구가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나를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십니까?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죠. 나단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성적 범죄를 행하게 되지요. 그리고는 그의 남편 우리야 충직했던 신하까지도 다윗은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 이후에 이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라고 하는 또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 70에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요. 성경은 다윗에게 이렇게 다윗을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보게 되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라고요. 그리고는 기름 붓는 때는요, 우리가 말씀을 배웠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택하게 되지요. 다윗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도전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참 우리도 다윗처럼 평가받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내 중심에 은혜가 평강이 생명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삶의 과정에서 실은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보다 더 처절한 죄악 가운데 들어갔던 어떤 다윗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에서는 다윗에 대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기쁨, 승리, 환희의 순간들도 있고요. 어쩌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승리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했지만 밧세바 앞에서 무너지는 다윗처럼 무너지는 현장에 우리가 놓일 때도 있지요. 그럼 회개하고 통회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가 정말로 상상치도 못하는 그 아들의 반역, 압살롬의 반역을 경험했던 다윗처럼 우리 인생이 그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더 다윗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엄청난 삶을 살았던 다윗을 결국은 신약에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오늘 어떤 지점을 걷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다윗처럼 이렇게 엄청난 시련과 시험의 때, 그리고는 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쁨과 환희의 때,
평강의 때, 그리고는 어둠과 혼란의 때 수도 없이 많이 섞여 있지요. 그런데 그 인생을 쭉 펼쳐놓고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그리고는 결국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며 그러한 도전을 받는 거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걷고 있는지 간에 다윗의 일생을 보게 되면 광야의 때, 그 어려운 때, 그 다음에 압살롬의 반역의 때에 그가 넘어지지 않았던,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갈망했던 그 모습들은 어떠했는가?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도 그러한 때를 지날 때에 다윗처럼 우리가 행동한다면 우리 역시 결국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찬양을 우리도 하고 싶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한 찬양을 했던 다윗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다윗을 이렇게 나누면서 소망해 보게 됩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책이 있는데요, 다윗에 관련된 내용을 잠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언덕과 풀밭에서 아버지의 양을 돌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또 가까이 계신 분이신지를 깊이 체험할 수 있었다. 그는 양을 지키며 사자와 곰과 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철저히 연습해온 그에게는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자의 포효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었다. 평상시 늘 하나님의 장엄하심을 경배해온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곰의 사나움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었다. 기도하고 노래하고 묵상하고 찬미하는 가운데 형성된 그의 상상력 속에는 양, 곰, 사자를 모두 압도하는 더 크고 거대하며 강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바로 하나님이었다.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굴곡이 심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더 취하고, 어떨 때는 다윗이 넘어지는 것처럼 넘어지고, 어떨 때는 다윗이 겪는 광야와 고난의 때, 어떨 때는 다윗이 겪었던 그 아들의 반역의 때를 지나지만 그러한 상황 모두를 승리했던 다윗처럼, 결국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들었던 다윗처럼 우리의 삶에 결국은 승리하는, 결국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